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대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복주는 그런 귀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백성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택함받은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도 아브라함 하면은 그분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모델로 우리에게 조상으로 주신 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좋은 게 있지만 그 좋은 것으로 선행도 있었고 그는 위대한 지도자고 복의 근원이 됐지만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는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1.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시작된다. 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시작된다. 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때 시대에 가장 문화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잘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때 벌써 센트럴 히딩이 있었다고 그래요. 온 집이 그 히딩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문화 문명이 대단히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그 함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자기들대로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런 우상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모델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모델을 따라서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자기 또 조카와 형제와 같이 멀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 갈대 우르를 나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또 여기가 네 종착역이 아니다. 또 따라오라. 또 나의 인도를 따라오라. 또 부름을 받고 계속 따라간 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한 번 딱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르셨다가 어느 만큼 와서 잘 정착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습니다. 뭔가 형편처지로 여러분을, 내가 주님 앞에 와야지, 교회 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형편을 통하여,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때는 아주 참 모든 게 잘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조건과 형편과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하란까지 왔습니다. 중간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름받고 또 부름받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란에서 75살, 나이 많은 나이죠. 75.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조건적으로 보면 젊을 때 부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런 걸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형편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지도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You will be the blessing. 그 좋은 약속이에요. 그거 너무 좋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온 다음부터 아주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뭔가 전부 긍정적이 되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사람 하나 오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은 그 모임에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대화가 달라져요. 목장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달라져요.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프리젠스, 존재 축복이다 그렇게 불러요. 내가 거기 존재함으로, 그대가 여기 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안 계신다. 정말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딱 없다. 얼마나 불행이에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딱 변했다 없다. 얼마나 불행해요. 존재함으로, 네가 존재함으로,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있고, 아브라함이 존재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열국, 아브람 첫째 먼저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아브람 인도하시더니만 나중에 아브라함 네 자로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기 가정에서 높임만 받고 자기 후손들한테 높임만 받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정에 기둥이지요. 아버지 쓰러지면 안 되죠. 아버지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사람의 복이 되면서부터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한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지요. 나 모델 되기 싫습니다. 나 영향 미치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십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더욱더 사람들이 바라봐요. 저분이 콩코드 침례교회야. 그 제일 좋은 교회 다니는 아주 유명한 교회, 길령환 목사교회, 콩코드 침례교회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한 일이에요. 나는 뭐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까? 난 집사가 아닙니다. 난 교인이 아닙니다. 안 되지요. 난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죠. 집사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믿은 때, 처음 이런 믿었던 그 과정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요. 처음 믿을 때, 내가 교회 올 때 그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이민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데, 너무너무 이제는 뭐 의미도 없어. 계속 하던 일만 해. 나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 이제 기쁘지가 않아. 처음 이민 오실 때를 생각하세요. 미국에 우리가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꽉 찼잖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래도 여기 오면 내가 이런 소망이 있다. 있으셨다고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요즘 무료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젠 나도 싫어졌어. 재미도 없어. 우리는 다 끝이야. 처음 결혼할 때를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은혜가 없어 요즘.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를 생각하세요. 여기 이 교회 와서는 내가 믿음을 새롭게 이제 믿어보자,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제는 은혜가 되는구나. 처음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시면 그래도 그 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나이 많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아무도 안 오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왔다. 이 집에 왔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삭개오 집에 오른 사람이 없었어요. 다 등 돌렸습니다. 저 민족의 배반자,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조금 주고 저 부자로 사네. 아주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사람들은 저 집은 안 가는 집이라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삶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어요. 자기 지금까지 다른 사람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2배만 갚으면 되는 게 그때 법이었어요. 4배 갚는다는 건 그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다 주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을 지경이었어요. 완전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가정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달라졌네. 내가 내 아내한테 하는 것도 달라졌네.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네. 우리 애들이 그거 보더니만 아주 우리 가정이 화기애애. 돈은 좀 부족해졌지만 기쁨이 있네. 변화받은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변한 거 있지 않아요?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삭개오가 어느 날 밤중에 자꾸 어디 가더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가는 거예요. 밤중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 아내가 미세스 삭개오죠. 삭개오가 아이고 옛날 버릇이 또 나타났구나. 어디 또 한잔 하러 가나 보다. 어디 또 죄지로 가나 보다. 어디 또 세컨드가 있나. 막 여러 가지 걱정하다가 계속 밤중 되면 가니까 하루는 여자가 가만히 뒤에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찾아 가보니까 따라 가보니까 삭개오가 가가지고 물을 밖에 쓰다가 물을 팔레스타인 물이 없습니다. 물을 좀 길더니만 끙끙하고 가져가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나무, 자기 올라갔던 나무, 예수님 만났던 그 나무 가가지고 그 나무에다 붙더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여기 처음 믿은 장소다고. 그냥 감사하면서 붙더래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처음 결혼할 때, 처음 교회 올 때, 처음 미국 올 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처음 믿을 때의 감격, 주님이 베풀어 주신 첫사랑, 처음 은혜, 처음 좋았던 거 여러분에게 기억되시고 그 이후로 변화된 삶 하나하나가 감사해져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체험으로 성장한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체험으로 성장한다. 4장 19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들이 바다의 그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으리라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20년이 지나 25년이 지나 세월은 자꾸 흘러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100살. 자기 아내 사라는 90살. 그런데 이제 다 노인이 됐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은 받았는데, 말씀은 약속은 받고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월이 가요.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그동안에 믿음이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많이 주고 우리 자식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안 되니 이거 헌일입니다. 내 종, 여종 가갈 들여보낼 테니 거기 애 낳으십시오. 그때는 여종을 통해 애를 낳으면 그게 자기 애예요. 하갈이 들어가서 애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습니다. 자꾸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거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이게 그거다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말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노력해, 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받고 노력해서 받고 그래서 되면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나 됐는데요, 뭐 이제는 아기 낳을 능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처음에 그 감격을 생각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그게 자꾸 기억되고, 아니 그동안에 이루어진 게 많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라고 믿음을 추스린 거지요.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뭐 애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 가뭄이 드니까 그냥 걸리 가자. 그래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그 나라 왕한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의 모든 성적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다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막 구렁텅에 빠지려고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막 배반도 하고, 막 도망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이내믹한 거예요. 생명체예요. 믿음이 겨자씨로 비교했잖아요. 겨자씨입니다. 씨는 나서 살아 죽은 것 같은데 심어보세요. 자꾸 큽니다. 납니다.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소유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연약해서 말라서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 혹시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에도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연약해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다가도 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의 태를 열어줘가지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죠. 아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빨리 주지. 하나님 빨리 안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병이 났는데 이때 딱 치료해 줬으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20년 25년 계속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 시험도 받고 공격도 받고 도망도 하고 배신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막 부인도 하고 막 싫다고도 하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부부싸움도 되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줘서 그 연약해져가는 믿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은 참 힘들지만 하면은 믿음이 세집니다. 뭐 하나 순종 탁 하면 사랑하라, 참아라, 헌신해라. 힘들지요. 순종은 힘들어요. 순종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너무너무 싫은 게 순종이에요. 저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힘든 거죠. 순종하면은 믿음이 조금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꼭 붙들고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시, 사람 경험, 무슨 이 세상의 우연 경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한 가지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100세 돼가지고 이 이삭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가보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사레,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 갔습니다. 새 장가 갔어요. 여기 보니까 가가지고는 아들을 6명 낳습니다. 6명. 137세까지 살면서요, 자긴 100살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100살이면 끝, 하나 줬으면 됐다. 아마 그 사라하고 같이 이삭이 낳았을 때 두 부부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아. 여보, 참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어. 그래,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삭이를 우리 하나님한테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연약해질 때 그래도 당신이 날 붙들어줬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너무 춤췄을 것 같아요. They were dancing.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삭을 키우면서 그냥 그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라가 죽었어요. 뭐 그 아들, 그 아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또 장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6명 아들, 6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삶의 하나님이 한 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또 도와주실 수 있다. 축복을 하나 주시면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려 없어지지만 않으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 해결해 준 거 이 다음 더 큰 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예. 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4장 20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의 믿으면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대장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행위를 이렇게 행위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감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기술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드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이거.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여러분, 이 공장은 여러분 동네 이거 하나뿐이에요. 돈벌이라고 하는 건 이 공장 하나뿐이에요. 가족은 5이 있다고 합시다. 가족들이 전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입이 5이 이 가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되시는 여러분이 공장에 갔어요. 나 여기 일자리를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5명이 지금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예, 기술이 이거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세요. 매뉴얼리 요거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갖다 줬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가족에 갖다 준 월급은 이건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일했다, 아버지가 일해서 버는 거야, 수고의 열매야,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렸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에 가서 너 기술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일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이 지금 5명이나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몸도 다쳤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래요? 사장이 그냥 여기 일한 걸로 치고 가족들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받은 돈은요, 그냥 사장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야, 그렇게
그냥 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일을 안 하고 받는 게 은혜예요. 일하고 받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체험을 쫙 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꾸 더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은혜구나. 은혜.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래 따라온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는 건 하나님하고 하나도 관계에 어두운 구석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의롭다 하는 건 완전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해도 오케이,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성장시켜 주는데, 이거는 삶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약속, 이 약속으로 그 말씀이 자꾸 견고하고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잘 믿는 것 같죠. 그 사람 편해요. 얼마 안 가면 편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축복받음, 치료받음, 아니 고통 중에 주님을 체험한 믿음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야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먹어야 돼요. 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나요? 엄마가 나 젖 주지. 안 주면 막 울지요. 막 울어요. 예. 먹으면요 아무것도 다른 거 먹는 거 없는데 아이들이 막 푹푹 자라잖아요. 푹푹 자라요. 네. 지난 주일에 제 아내가 여기 일부 예배 때 그 애들 보는 데 가서 조금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미애 전도사님 아들 1살 됐나요 지금? 한데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자기 안 하는데 애가 뭐 얼마나 힘이 세고 무겁고 그냥 버떼는지 그 1시간 보는데 땀을 줄줄 흘렀다 그러더라고. 근데 막 이쁘고 너무 좋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애가 너무 이뻐요. 뭘 먹었겠어요? 다른 거 먹은 거 없습니다. 네. 뭐 갓난 애기지요. 그냥 엄마 젖만 먹어요. 엄마 젖 먹고 막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셔서 자꾸 잡수시면, 자꾸 먹으면, 그렇게 순전한 젖처럼 사모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듣기, 들어야 돼요. 리스닝. 리스닝 너무 힘들어요. 난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리스닝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돼요.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디서 믿음이 와요? 들음에서 와요. 네. 들음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와요. 제 말을 자꾸 들으면 서로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고 내 교인이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이 로마서 지금 설교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듣습니다. CD가 종교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성경을 읽는 걸 듣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네. 듣는다, 읽는다. 내가 좀 읽는 거예요. 공부한다. 공부해야지요. 성경 공부해야죠. 암송해야죠. 그러나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플러스 묵상은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보자.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좀 지금은 저게 부족한 것 같구나. 저건 내가 아는 말이야. 자꾸 묵상하는 거죠. 되새김하는 거지요.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 아니고. 자, 듣기, 읽기, 연구, 공부하기, 암송하기 플러스 묵상, 메디테이션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좋은 땅은 다른 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receptive, 영어 성경에 more receptive 했어요. 그래서 굿소일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분노가 있으면 안 들려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체험하심으로 말씀을 자꾸 믿고 또 받아들임으로 견고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희들을 불러주셨나요? 하나님 찾아오시던 날 마음에 감동이 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던 그날을 기억하고, somehow 우리가 발을 돌려 주님 앞에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삭개오가 믿은 자리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기억나게 해 주시고 첫사랑이 somehow 회복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응답 받은 것 또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보며 고맙고 감사하고 헌신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물질에 십절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